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함과 행복으로 받고자 하는 예배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시고 듣는 그 귀와 그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자발적인 기쁨으로 동참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혈압 문제, 간 수치, 그리고 뼈, 그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책도 제가 사서 보면서 요즘에 더 느끼는 것, 또 그걸 실천하면서 더 느끼는 게 있습니다. 허리 하나를 좋아지게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스트레칭과 또 근육 강화 운동, 또 자세 이런 것들을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을 요즘 새삼 느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점점점 쇠퇴해가는 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몸은 망가지게 돼 있는 거구나.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자고 내가 가장 편한 자세로 그냥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혈당치를 높일 것이고 혈압을 높일 거고 여러분들 뼈를 다 뒤틀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열매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먹게 될 것이에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있는데 죽는 길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그 길은 전혀 어려운 길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요. 전혀 부딪힘 없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 학원을 다니고 강의를 받아서 거짓말을 하나요? 누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강의를 듣고 내 몸을 복종시키며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며 살던가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내 몸을 복종시키고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되더라고요. 자세가 틀어지면 바로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고 펴지지 않는 다리를 계속 펴서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계속 펴놔야 나중에 스트레칭이 돼서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또 내가 먹고 싶은 걸 절제하고 풀떼기 먹으면서 그렇게 내 먹고 싶은 걸 좀 절제해야 그래 혈당치가 낮아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간 수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보는 건 여러분들의 몸을 복종시키는 게 될 거예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것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만 말씀을 보는 것은 할애하지 못하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몸을 복종시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와 그 말씀을 여전히 무시하며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자, 저는 이 둘밖에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제도 또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아내에게 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을 좀 그만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이 온유한 자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만만치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간디가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가 산상순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팔복을 대단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간디는 절대 이 팔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원래 본성적으로 이 팔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팔복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잃을 수도 없으며 팔복 한번 볼까?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이 팔복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닮으라 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닮았던 그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된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닮아가려면 몸부림을 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산상수훈과 이 애통하는 자, 이 온유한 자, 또 계속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것이 얼마나 높은 벽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온유가 우리의 유업을 받을 유일한 길이구나를 깨달아 그렇게 몸을 쳐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몸부림 치셔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치시면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적용하며 오늘 하루, 일주일을 여러분들의 일생을 그렇게 그 말씀 앞에 폭로당하시고 적용하시고 몸부림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같이 귀 기울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유는 성경의 겸손과 관용과 인내와 함께 항상 쓰여져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죠. 그래서 온유는 항상 겸손과 짝을 이룹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이 온유는 항상 겸손과 또 오래 참음 또 사람들을 용납하는 마음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과 연결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절도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2절도 들어보세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뭐라고 합니까?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야 된다. 이걸 항상 기억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이 온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전진대회를 가져요. 2차 전진대회가 있어서 우리 몇몇 성도들과 함께 같이 동참하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한국교회의 이단과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단 사역자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한국의 건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같이 협의체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최상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통합 측에서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죠? 한국교회에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최상겸 목사님은 평생을 이단과 싸우는데 온몸을 투신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진용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진용신 목사님은 이단들에게 지금 현재 그 고소건이 100건이 넘었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안산에 있을 때 80건이시라고 했는데 이제 100건을 돌파하셨습니다.
최상경 목사님도 90권을 이단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어요. 진윤식 목사님이 2013년대 하나에만 고소로 들은 비용이 1억 3천만 원 정도가 육박한답니다. 그걸 누가 대줍니까? 다 개인이 하신 거예요. 정동석 교수님이 나와서 그분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15건의 고소를 당했고 그 두 분에 의해 비춰봤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라는 간판을 달고 이단과 편이 되어서 이단과 싸우는데 목숨을 바치면서 테러 위협을 감수하고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한기총에서 그분들을 이단 옹호자라고 판정을 내리고 또 진짜 이단을 해제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이단들에 의해서 상록교회가 얼마나 고달팠는지.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우리 저 뒤에 진욱 집사님도 있었지만 우리의 소원이 있었어요. 신천지 사람들만 안 왔으면 좋겠다. PKC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참 편하겠다. 몇백 명씩 와서 맨날 예배를 방해하고 한 번에 200명이 넘게 수요예배 때 침투해가지고 우리 교인들보다 더 많이 거기 앉아갖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공격들을 이겨내면서 상록교회와 진용식 목사님은 그렇게 싸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단 옹호자라 자기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교계 목사들과 교계 신문들이 수두룩하다는 것.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공격 속에서 최상경 목사님이 나오셔서 했던 말이 제 마음을 너무 슬프게 했습니다. 최상경 목사님은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계 안에서. 그래서 거의 이단 취급을 받은 이단의 개수라고 찍힐 만큼 정치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수모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작년과는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초췌해지셨어요. 부쩍 늙으셨어요. 그리고는 강대상에 서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 겸손합시다.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 더 낮아집시다 였어요. 저는 거기서 온유를 받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을 하나님 앞에 전 죄인입니다 라고 내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건 우리는 쉬워요. 근데 이 온유는 그런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죄당해서 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울부짖는 것을 넘어서는 건데 이것은 상대방 똑같은 죄인들을 향한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 온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을 때는 내가 겸손해지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를 하고 왔더니만 내 동료가 또 어떤 대적자가 넌 죄인이야 라고 나한테 손가락질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돌을 던지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에게 조롱을 할 때 우린 그걸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이해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까지도 예수님이 이걸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을 향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온유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온유함으로 살았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려 볼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았고 애굽에까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가뭄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시지 않고 은혜로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서 살아남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던 이 아브라함은 곧바로 돌아와 롯과 헤어지면서 롯이 더 좋은 땅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했던 것을 우린 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더하죠. 이삭의 첫 등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린 양처럼 그것을 대항하지 않고 온유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은 아비멜렉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팠던, 그 조상이 이미 파놨던 그 우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아가고 또 자기를, 어찌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그 조상들에게 덕을 받던 그 아비멜렉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조롱하고 내쫓고 자기 재산을 다 뺏어간 거죠. 우물은 그 당시 생명입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이 나오니까 그랄 목자가 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빼앗아갔을 때 이삭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다른 또 우물을 파더라. 그런데 그 온유함이 나중에 뭐요? 이 말씀 그대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야 라고 한 말씀처럼 아비멜렉이 이삭에 와서 무릎을 꿇어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왕자로서 혈기 충천하여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었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쥘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난을 당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살려줬던 모세인데 그 모세를 향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이요. 자기를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놨더니만, 그렇게 살려놨더니만 나중엔 계속 원망하고 모세를 계속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사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라는 칭함을 받은 모세.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해서 내가 이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냐면 내 마음이 불이 타서 내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그 심령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 당시에 동료의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을 했습니다. 많은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체험과 경험을 의지하여 자기에게 지금 닥쳐오는 그 여러 가지 편안함을 의지하고 에레미야를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끝까지 예루살렘을 사랑했고 끝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에레미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스데반,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온유함을 보여줬던 스테판. 바울을 보십시오. 어쩌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를 이단자라고 끊임없이 그를 조롱했고 그를 고소했던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관용했던 사도 바울.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 속의 진리들과는 판이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폭로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순한 성격, 착한 성격, 뭔가 미약한 성격, 하여튼 뭔가 공격도 못하는 성격, 이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모세는 누구보다 강력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혈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아브라함 또한 다 그들은 한가닥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온유했습니다. 그 온유라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아이고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온유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야생마를 뜻하는 것과 항상 연결을 지어 설명을 합니다. 야생마와 같은 그 야생마가 길을 들여진 거예요. 주인의 손에 길을 들여져서 이제는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온유라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내 몸을 복종시키는 상태, 이것이 온유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온유한 자에게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런 온유한 자를 지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맘대로 살았더니 괜찮던데요? 예,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다 끝나고 졸업을 하는데 그 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종성이한테는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했어. 왜요? 모르겠어. 난 종성이한테는 참 조심스러웠어. 그게 저한테는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지. 아무도 나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지. 감히 누구한테 싫은 소리, 다 무서워 보니까 싫은 소리 하는 거지. 나는 싫은 소리를 당하면 나를 가만두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지. 왜? 세상은 그걸 요구하니까요. 그렇게 성공한다고 말하니까요. 그렇게 네가 승리한다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만큼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지도하면 어리니까, 그때 20살이었으니까 얼마나 혈기 부리고 새벽 예배 나갈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머리 감고 막 젤을 막 바르고 이렇게 나가는 전데 누가 저한테 감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리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시가 돋쳤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책망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그에게 책망할 수 없는 상태, 이건 온유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거기에 금방 구복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게 온유인 것이죠.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라. 온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도 있어요.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수도 없습니다. 왜? 다 튕겨나가니까요. 왜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은 채찍과 당근입니다. 강력한 채찍으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강력한 채찍으로 그 공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당근을 통하여 그 은혜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하나님도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이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란 얘기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개 숙였는 줄 좀 믿어요. 그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라고 했습니다. 예,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애통할 수 없어요. 그 죄를 봐도 죄를 애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지만 그것이 나에게 전혀 책망이 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은 심령이 애통한 자가 아니죠. 그러나 그 심령이 애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데 나의 죄로 인하여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의 십자가는 그 죄까지도 포용하시는 분입니다. 관용하시는 분입니다.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를 깨달은 나는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온유함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즉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사람을 대하여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어떤 나의 해를 가는 것을 용납하고 관용하고 인내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열매가 바로 온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즉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온유하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이죠. 세상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 그들은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온, 그래서 강력한 조직체를 갖고 오는 메시아를 통하여 저 로마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자라고 하는 메시아 사관을 갖고 있었죠. 근데 위험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아 사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되어서, 강력하게 되어서 훌륭한 조직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목놓아 비판했던 그 WCC조차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의, 평화예요. 이 정의와 평화를 교회가 구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조직체를 만들어서 이유와 인권운동하는 자, 또 공산국가, 이런 사탄의 무리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세계적인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진짜 복음과 말씀 앞에 서고 있는 자는 배제시켜버리고, 마음이 열렸다고 복음에서 떠난 자들, 카톨릭과 성공회까지 손을 잡으면서 그것이 평화라고, 이것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길이라고 헛된 망상을 꾸게 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온유함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가정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 집에 큰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저희 친할머니죠? 친할머니가 거동을 못하시고 이제는 누워 계시면서 이제 모든 대소문을 받아야 될 때, 그 형제들이 우리 집에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다가 할머니를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가장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할머니에게. 근데 마지막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끝내는 그렇게 하늘나라 보내주셨어요. 그 일이 한참 있은 후에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난감하게 되셨어요. 지금 쫓겨나셔서 저희 집에 또 와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 마음을 추스리기 위하여 금요일날 그 집회도 따라가고 우리 말씀 공부도 따라오시고 밤새 저랑 또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는 거야. 지금 당장에도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우리 어머니가 같이 동의한 바가 있어요. 온유함으로 이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업을 일으키시리라. 세상은 그것이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네가 항상 그렇게 무시를 당하며 살 수 없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온유한 자가 받을 그 유업을 증거하는 이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존중합니다. 성령님을 매 순간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그 성령님을 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자꾸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뭔가 현상적인 걸 봐서 내가 즐겁게 하고 뭔가 보여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이것이 성령이라고 자꾸 성경에서 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도 모른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기도를 받았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만 사역한다고 그게 걱정이라고 예언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예언기도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기적과 표사를 일으키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했지, 말씀 위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말이 없어요. 아니, 반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디도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한 얘기, 2년 동안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사역했던 그 교회에게 마지막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 은사를 받아 반응을 받고 쓰러지고 그런 걸 통해 너희가 역동적이 되라. 이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씀에 너희에게 부탁하노라.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는 온유한 자에게 땅이 차지되리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길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땅을 반드시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왠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서로 싸움이 일어났죠.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예수파요. 서로 분쟁이 일어났죠. 그 분쟁과 싸움이 일어난 데에는 온유하지 못한 거죠. 즉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관용하지 못했죠. 그리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그 높아진 마음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독였던 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게바나 예수님이나 뭐 이 세상 모든 것이야 다 너희 거야. 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저 온유한 자는 그래 내가 지금 세상에선 조롱받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세상 사람들을 관여하고 인내하며 살게 되면 그럼 내 마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지 원래.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온유함의 승리의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유업을 일으키실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는 살기 싫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온유함보다는 더 강력했으면 좋겠고 겸손보다는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유함 오신지를 보여주시며 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관용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셨으니 아버지여 우리를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온유함으로 그 유업을 이미 받은 자들이며 그 온유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승리를 보게 될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를 온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착하게 하시고 그 외부 사람들을 향하는 온유함을 아버지여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함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